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며 세상에서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욱 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셨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공관복음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내용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고난주간까지는 한 2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 2주간 어디를 보시냐면 공관복음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이구나. 이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오병이어가 나오는 부분을 딱 찾아가면 그때부터 1년 전,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부터가 1년 전이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오병이어 사건이 탁 써져 있으면 여기서부터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이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와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들 이런 것들을 한 2주간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만의 이야기와 비유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주간 살펴가 보도록 하고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오면 이제 일주일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서 일주일간 또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디로 오시느냐? 마태복음 15장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오세요. 자, 여기는 이제 어디 장면이냐면요. 마태복음에는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먹이신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시니까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풍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는데 마태복음의 관점은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살펴봤지만 이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점은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심히 놀라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바다 위로 오시는 것을 오병이어를 표적을 직전에 체험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적을 보면서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표적을 베풀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기록이 된 이후에 이제 쓰여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이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미처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트집을 잡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부패한 것이고 씻지 않고 먹은 것은 그것이 더러울지 몰라도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배선물로 나오면 끝인 것이다. 무엇이 더 더러운 것이겠느냐. 지금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의 지금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럽다는 것을 거꾸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수요예배니까 저녁에 이어서 살펴볼 게 그들과 반대인 경우, 예수님께 나와서 조그만 걸 가지고 트집 잡으면서 그 안에 배에서부터 아주 인간의 죄악들이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거 반면에 예수님께 나와서 철저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믿음을 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다음에 바로 따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 네, 그 부분. 이 두 이야기가 왜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런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게 됐는가 이런 거를 알게 하는 어떤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한 반절씩 쪼개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이 미처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원체 사역하느라 바빠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손 씻는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먹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제자들을 좋게 변호를 해보려고 하면요. 뭐지 안 좋게 변호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배운 것이 없어서 손 씻는 예식도 잘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는 있지만 그건 좀 너무한 관점인 것 같고 성경의 근거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다 보면 손 씻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혹은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이적들이 베풀어지고 이런 와중에서 사실 손 씻는 것 정도는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적들, 표적들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와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손 씻지 않았구나. 율법을 어겼다. 트집 잡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자, 큰 거를 보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조그만 것을 이유는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 조그만 것을 바라보고 트집 잡더라는 거예요. 큰 거를 안 보고 정말 중요한 걸 안 보고 이 조그만 거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너희들의 그 조그만 사람의 율법으로 어기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비유하셨죠. 분명히 10계명에 1, 2, 3, 4 계명 다음에 5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가지고 브릿지 계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그 다음 사람을 향한 계명이 나오는데 이게 브릿지 계명이라고 그래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의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공경과 같은 단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5절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넘어가는 브릿지 구절입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에다는 별명도 붙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가장 큰 헌법과 같은 10계명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율법으로 어긴다는 겁니다. 왜냐면 뭐라고 정해놨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율법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고르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느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미처 못했습니다. 혹은 내가 부모를 공경할 걸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일거양득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길래 하나님께는 저렇게 할까? 그 부모와 가족에게 해야 될 것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저 믿음이란 와 외식이죠. 예수님께서 꼬집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감당하지 않고 회피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일은 또 하고 이게 그들의 사실은 민낯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꼬집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큰 계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큰 계명은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엽적인 계명들을 앞세워서 그걸 어기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악하고 외식하기 때문에 자신들 위주로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무엇이 더 큰 문제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큰 문제인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 마음 안에서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그런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그것도 문제긴 합니다. 왜냐면 장염 걸리면 사람이 힘들죠. 죽어나죠. 예수님께서 이거 사람 손으로 먹는 것은 그저 뒤로 나갈 뿐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지만 잘못 먹으면 큰일 나긴 합니다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얘기는 그거잖아요. 인간의 배에서로부터 나오는 것,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독하고 더럽고 추악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트집 잡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가, 더러운 게 지금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손 씻는 율법을 미처 어기고 설사 그 손에 더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뒤로 나오면 끝날 일이에요. 지나갈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배에서 나오는 그 악독한 것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거죠. 자,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은 게 중요할까? 아니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 안 씻는 거를 트집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그 마음의 부패함이 더 큰 문제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청 기분 나빠서 갚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됐대요. 얼굴도 우글우글 부러지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래서 갔다고 합니다.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걸림이 된 것을 모르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더라.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들은 뽑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될 거다.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여서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보면 책망과 질책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 목적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 그들의 반응이 걸림이 되어서 떠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수요 예배로 넘어가겠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란 듯이 만나 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란 듯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배우지 못하고 이방인이었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지만 그 여인이 보여주었던 엄청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이제 대비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수요 예배 때 함께 보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패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찌그러진 영혼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작아져서 일그러져서 작은 것 조그만 것에 예민하고 트집을 잡고 세상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고 선을 베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